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또 때로는 다루시고 계시고요. 또 때로는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다루실 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정하십니다. 교정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정, 코렉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렉션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정할 때, 우리를 코렉션할 때, 바르게 할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경고를 하십니다. 워닝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근데 그 경고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교정을 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습니다. 그거 아니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죠. 무시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어떨 때는 집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또 아주 또 어린 아이가, 내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딱 닫고 까불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러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 우리 남자들, 한국 남자들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분들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뭔가 제 마음속에 먼저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성도가 됐든 주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코렉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불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요. 불편함을. 무슨 불편함이냐고 한다면 이 환경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이게 좀 불편해, 좀 힘들어, 이게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 속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만들어져요. 사실 나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다 좋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원치 않게 관계가 나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또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관계에 불편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피지컬리, 우리 육체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만이 아니고 육체도 피곤하고, 그리고 뭔가가 좀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 지속적으로 계속 몸이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다듬으실 때 이런 방법들을 쭉 하시면서 우리를 교정하신다고요. 바꾸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교만하게, 알기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또 속에서 들리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거를,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불편함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손을 드세요. 손을 왜 드셔요? 손을 왜 드셔요? 손을 드시는 거예요. 손을 드시면 그때는 이제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미지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단계까지 안 가고 1단계에서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기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자녀들이니까,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놔둬요 그냥. 자기 자녀니까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치신단 말이에요. 왜? 교정이 안 되니까, 코렉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정 방법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세요. 양육의 방법을 쓰십니다. 양육.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교정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그 은혜와 그 감격은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말이죠. 길거리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막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말이죠. 찬송이 막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그냥 꽃나무 하나만 봐도 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원더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보면서 그냥 이 하늘 보면서 와, 이 맑은 하늘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도 그냥 그 감격 속에 막 그냥 느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 약하게 주시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시험이 들어오고 또 인간의 회의가 들어와요. 신앙의 회의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냥 쭉 계속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운이 돼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체성이 있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스테디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감격하고는 다른 감격이에요. 다른 깨달음이에요. 다른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시험이 오고 또 우리가 삶이 또 무너지면 또 회의가 와가지고 또 디프레션이 오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은혜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양육할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한다고. 안 하나요, 저?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양육의 방법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양육의 방법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양육 못 받아요. 벌써 내팽개쳐고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연약할 때 때로는 손을 들어서 채찍질 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정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특별하게 이 성품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시는 그런 방법들 중에 교정 방법도 양육 방법도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회복하는 그 방법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리커버할 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더 특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들은 다 거기에 매장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막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다 마시고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도 있고 사막에도 물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감행하고 입증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증명해 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얼마나 갈증이 있고 힘듭니까? 근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참 가다가 물을 만났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다들 달려들어서 물이다! 그리고 막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딱 떠서 먹으니까 그 물이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물을 주실 때 쓴물을 주실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쓴물 이렇게 그냥 단물로 바꿔가지고 그냥 딱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리 달게 해놓은 물을 주지 않고 쓴물을 그렇게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왜? 너무 써서 물을 못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도, 광야를 가는 여정은 똑같잖아요. 여정을 가다가 보면 우리도 쓴물을 먹어요.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먹고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면 얼마나, 아니 한 번도 안 먹게 하고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게끔 하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그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본다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쓴물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쓴물과 같은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몇 가지 분류를 좀 한번 해봐요. 첫 번째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은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우리 인간들은요, 이 미움과 이 분노에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한번 자라오는 가정들을 좀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내가 자녀로서 부모 밑에 이렇게 있었을 때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 밑에 자라잖아요. 저도 제 부모 밑에 자랐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대판 싸우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은 그렇게 나질 않아요. 뭐 이렇게 잘 하셨는데 물론 뭐 안 맞아도 투닥투닥 조금씩 하신 건 있었지만 뭐 사내 뭐 사내 하면서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가끔 이제 그 우리 형제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를 안 때리고 동생들을 때렸어요. 회차리로 동생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저는 따로 동생들 보내고 따로 나는 혼났어. 그리고 따로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장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를 이제 세워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종아리 맞고 회차리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에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이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후드로 패고 그냥 와이프 자기 엄마를 막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이가 그 충격도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갈 시간이면 집에 가려고 하질 않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결국 집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냥 난장판이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상처와 아픔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상처와 아픔이 되면서 미움과 그 부모에 대한 미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것이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쓴물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 그것이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서 서로 말을 하다가 보면 저도 와이프하고 살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참 잘해요. 좋게 웃으면서 하다가 무슨 말 한마디에 딱 걸려가지고 서로 그것도 물고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너 그 방 들어가 나 이 방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서로에게 너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인해, 찍어, 막 이렇게까지 막 가가지고서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속에 뭐가 와요? 미움과 분노가 있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싸워 그거를 싸가지고 있는 참, 굉장히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독해요. 그 일본의 오사카의 대학에서 이 미움과 분노에 대한 것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멀쩡한 개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혹사시켜 가지고 그 개가 막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게 그 감정이 있으니까 개도 막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로 달했을 때 주사로 해가지고 그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성분 가운데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생겨진 그 독을 포이즌을 그거를 채취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편안하게 밥 먹고 쉬고 있는 8마리 개에게 한 마리씩 그거를 조금씩 투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8마리의 개가 다 죽었어요. 미움과 분노는요, 뭐 개에게까지 그 정도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질투가 미련한 자를, 여기 심플하게 살아가는, 심플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미움이고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이 쓴물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겠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목사님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할까요? 할렐루야.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다 가지고서 그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 그 fear와 anxiet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요, 한 번은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엔지니어들이고 한데 그 엔지니어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두려움 속에 출근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당한 주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만 되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회사에 나가면 책상에 컴퓨터가 싹 치워져 있고 하얀 봉투가 딱 올려져 있으면 끝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게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두씩 레이오프가 당하니까 월요일만 되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대로 있고 하얀 봉투가 없으면 마음을 쓰다듬는 거야. 살았다. 이렇게 레이오프에 대한,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염려, 또 내가 혹시 소외받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이게 다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즘엔 질병에 대한 거, 특별히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암, 혹시 뭐 조금만 어디 아프면 이거 암 아닐까, 늘 거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나를 눌러요. 그리고 그 불안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언젠가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눌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열등의식 속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사람들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이 어떤 민족보다 큽니다. 워낙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S대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요, S대 들어간 그 앞에서는 그냥 기가 죽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 좀 잘해가지고 그건 자기가 공부하는 스킬의 어떤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도 능력이 없어요. 공부하는 능력만 있는 거지.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죠. 그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라. 미국에 와서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자녀들에게 그냥 얼마나 합니까? 우리 데이비 집사님이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아들 가르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외모에도 아주 많습니다. 외모.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미국 닥터들도 한국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와서 한국 가서 배워온대. 요즘엔 배워온대. 뭐예요? 성형외과 넘버원. 왜 그래요? 거의 한국 요즘은 남자들도 한다 그래요. 여자분들 뭐 7, 80% 이상들이 수술을 다 했답니다. 하다못해 쌍꺼풀이라도 다 했다는. 그러니까 눈이 안 까풀어진 거에 대한 열등의식, 얼굴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의식, 또 좀 예쁘지 못하고 코가 이렇게 좀 낮은 거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피부가 까만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옛날에 가졌었는데 전혀 지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들이 창조하신 건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들어보내는데 라인이 길어졌대요. 그 왜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천국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뜯어 고쳤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다 열등의식 때문에. 어떤 분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정말 자기 친정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그 큰 회사 회장의 아들 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꼬셔가지고서는 그 비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가난에 대한 여자가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지. 여보, 당신은 이런 음식 먹어봤어?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못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 남편이 이러면은 그래, 나는 그래 못 먹었으니까 말이지. 그래, 그래서 내가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들은 거예요? 지금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크게 찬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뭘 얼마나 좋아. 남편이 딱 그런 얘기하면 그래, 나는 친정에 있을 때 이런 거 못 먹어봤어, 가난해서. 근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여보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좋아.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사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말이죠, 자기 부인 옷 사주는 게 취미인가 봐. 그냥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대. 우리 모든 남성들이 다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좋은 옷을 사줬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귀한 거 브랜드 네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는데 그걸 사주면은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래. 근데 당신 이런 거 처음 입어보지? 그러면 그래, 처음 입어봐. 이러고 고마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 우리 친정은 돈이 없어서 우리 못 살아가지고 못 입어봤다 어쩔래 이래가지고 속에서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그래서 그게 계속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나 저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누가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이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사람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면서 사람이 다 기가 죽었어. 그래서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바로 앞에 가 서라.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러니까 뭐래? 내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보낼 만한 자, 여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 난 못 간다. 이렇게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좌절과 낙심. 이거 좌절과 낙심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서 잘 나가다가 사업이 안 돼서 망했어요. 망할 수도 있지,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사업 망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깡소주 갖다 놓고 소주만 마시면서 그거를 5년째 그거 5년째.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좌절과 낙심의 쓴물 속에서 거기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남편 사진만 붙들고 있어. 빨리 재혼하고 가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남편,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통해서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건 못 간다, 그거 안 된다,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건너갈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좌절과 낙심의 그런 것들을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뭐 그 외에 거절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쓴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바꿀 수 있고, 단물로 바꿀 수 있고, 이것들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미움과 분노와 쓴물과 두려움과 불안, 열등의식, 좌절감, 낙심, 거절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단물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째, 이거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나쁜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이 거기 가 있고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고 그렇게 내가 무너진 부분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내가 실패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쓴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범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실패가, 그 범죄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계속 그거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붙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꾸 붙들지 말아야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계의 첫 문이에요. 첫 단추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여자분이요,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너무 피우는데, 한 여자도 아니고 여러 여자도 바람을 피우는데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 같아도 내가 여자는 난 못 살아.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했어요.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냐. 너무 속상,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니까 남편도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한 여자도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이혼을 해줬어.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어린데 이거 자녀들을 키워야지. 또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해서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서 인생을 그냥 거의 그냥 포기 상태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 거야, 집사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집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장애우들이 있는데 가서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죽겠는데 무슨 놈의 장애우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그들에 가서 뭘 한다는 거야. 내가 먼저 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계속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장애우들을 돕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애우들과 함께 도우면서 또 그들과 같이 게임도 하면서 웃어가면서 또 식사도 대접해주면서 그들을 만지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남편에게 상처받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고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장애우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장구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달라지는 그런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모세가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야. 그러면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이놈은 물이 왜 쓴 거야? 이거 분석을 해봐야지. 왜 이게 물이 쓴 거야? 물 뻗어가 와가지고 물이 왜 쓰냐? 너 왜 쓰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쓴물만 생각하고 있다고 쳐봐. 그리고 또 백성들은 뭐라 그래? 계속해서 원망하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 원망만 듣고 컴플레인만 듣고 이거 원망하고 그냥 거기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뭘 하나님 나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지금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쓴물을 바라보면서 왜 물이 써? 그러면서 그 쓴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주님 그분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나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맞출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 상처와 아픔과 그 미움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도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들 자꾸 생각하고 그거 붙들지 말고 이제 그걸 떨쳐버리고 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보면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근데 여러분 나무를 여기서 갑자기 돌도 던질 수 있고 또 뭐 이파리도 던질 수 있고 다른 거 그 주변에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무일까? 뭘 연상하게 됩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를 가르치는 것은 뭐 알레고리컬리 뭐 풍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무는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걸 풍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나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쓴물을, 그 저주를, 그 죽음을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던질 수 있지만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쓴물이 달게 되리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에 그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했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우리의 열등의식과 이 모든 것들,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는 뭐랍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어요. 근데 만약에 던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나뭇가지를 던지면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무를 던진다고 물이 깨끗해지고 뭐 물이 달아집니까? 뭐 쓴물이 좋아집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이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나를 바꿀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그분을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엘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개의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여 그루의 청류나무를 우리 가운데서 주셔서 쉼을 허락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삶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또 그분의 그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쓴물이 단물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낙심과 좌절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